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를 좀 더 깊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 아는 거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냥 말씀 알고 그냥 지나가 버리느냐, 아니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에서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라. 예수님이 자기 양식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양식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양식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별도로 양식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인같이 내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고요.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할지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계돼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6장 17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한다.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리, 그 말씀이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리 하면은 율법, 계명 막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래서 왜 헷갈려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역자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읽고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건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못 성경을 이해하면요,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안 행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받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그대로 본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따라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의 누룩, 그 다음에 이 외식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요, 거기에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외식하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베드로의 외식을 보고 바울이 꾸짖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네가 외식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본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왜 꾸짖느냐?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라서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이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성령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 말이 너희 입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저기 먼 데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입에 너무나 가깝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인같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보여지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왜 꿈으로나 환상으로 보여주시냐면요, 말씀을 잘 안 읽는 사람들이 특별히 꿈과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꿈만 쫓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그렇지 않고 꿈과 계시와 환상만 쫓다 보면은 결국은 다른 길로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행한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이 교회가 오늘날 따르지 않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침례입니다. 주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이 세례를, 여러분이 보는 성경, 개혁개정은 세례라고 다 번역되어 있고요. 또 킹제임스 성경은 다 침례로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본을 행하라,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해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는데 행해야 된다. 주님이 여러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본, 저 본, 이렇게 주님 행하신 기도의 본, 또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보여주셨어요. 죽음의 본.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주님의 죽음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예식이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떡은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을 내가 먹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주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이게 와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이게.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내 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래서 주님이 이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는요,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 길을 우리도 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너무 왜곡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 부분은, 그죠? 행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율법이고 이것이야말로 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린도전서입니까? 고린도후서입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일들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왜 병에 걸리냐면 저주를 받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거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신지, 침례를 받으신지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 여러분, 아무리 속이려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장로교에서는 물에 들어갈 필요 없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해야 될지니라. 제자들도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습니다. 그날에서 신도수가 3,000입니다. 예수님이 3,000명에게 그날을 다 준 게 아니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침례를 주고, 제자들이 또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는 겁니다. 구원자,
죄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하시지 않으면요, 그 구원자가, 이 메시아가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사야에게 말하는 그분만이 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사함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요 여전히 정죄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죄에 정해져 있다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의 길로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분리가 되버린 겁니다. 그게 정죄입니다. 정죄. 근데 이 정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신 그분이, 빛이 신 그분이 너희 안에 왔을 때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이 정죄가 구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영의 DNA가 뒤바뀐다고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여러분은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죽게 구해야 됩니다. 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왜 깨달아지냐면요, 어둠에 가려져 있거든요. 그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요, 그 자신이, 내 영이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를 잡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빛의 말씀이 들어가는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단이 가져가 버린다고요. 씨 뿌린 비유로 길가에 뿌린 씨앗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 사단이 금방 쫓아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가시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돌짝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옥토밭은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언약입니다. 그것을 내가 취해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무찌르는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환난 날에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 환난 날에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 그러면 난 지옥 가는데, 여러분 666표를 받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66표를 받으면은 네가 살 것이고 세상에서 살 것이고, 네가 받지 않으면 네는 목배임을 당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은 내 속에 어둠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양파 껍질 하나씩 벗겨내듯이 놀라운 그 비밀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고요. 마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보이지 않는 또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무 바쁩니다. 이 바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쁜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이 막 부자가 돼가지고 막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같다면 어쩔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고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 선한 선생이요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대용이. 근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가 계명의 말씀을 다 잃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이 부자 청년이 그분이 주이심을 알고 물었다면 주님이 그렇게 대답 안 했습니다. 너희의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믿는 대로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래서 선한 일들을 행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고 부자 청년이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그 입에 맞춰서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